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두번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풍조와 자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언제나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세상은 넓고 편안한 길을 찾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실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만든 송아지같이 피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행하시고 우리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으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저들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동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원근각차 우리 사랑하는 개동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아름다운 개동교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자손들이 왕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관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교육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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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하라고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348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신서를 계속 보는데 이번 주 성서일과를 보니까 제가 지난주 성서일과하고 합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서일과 로마서에 있는 두 줄 정도 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걸로 치고 이번 주는 똑같은 성서일과 오늘 읽어야 될 성서일과 중에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죽음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진리임이 틀림없다면 우리의 간구도 성령 하나님의 간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 주제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즉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지은 형제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천사를 통해 이사야의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에게도 직급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고 신학자들이 천사들의 직급을 정했어요. 천사들이 직급이 있는데 몇 종류로 나누자면 천사는 9등급으로 나눠져요. 9등급. 여기서 말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신학자들, 감리교 신학대, 장로교 시락대 그런 신학자가 아니고 옛날 고대에서부터 중세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카톨릭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 또 이슬람교 신학자, 이슬람교도 똑같은 유일신을 믿는 신학, 이슬람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대충 서로들이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크게는 3가지로 나눠요.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눠요. 다 이제 사람들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상품 천사 상품 천사 중에 세 천사가 있고 중품에도 3이 있고 하품에도 3이 있고 그래서 9개, 3, 4, 9, 9개. 다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 원고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냥 이제 이름만 좀 읽어드리면 그 중에 이제 상품 천사 3사람을 읽어드리면 첫 번째가 세라핌이라고 하는 것을 음차로 하면 스랍이야, 스랍. 세라핌. 그래서 제1천사, 상품 천사 중에 제1천사. 그러니까 9개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 이게 스랍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사가 스랍이에요, 스랍. 그 다음에 이품 천사가 있는데 그게 캐로빔이라고, 캐로. 그거를 음차해서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 그룹이 영어로 그룹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캐로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야. 그리고 제3품 천사가 오파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오파님은 좌정하신다. 그 별과 같은 어디 자리를 좌정하신다 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래서 이 세라핌, 캐로핌, 오파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이름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크게 개신교 쪽에서 크게 3가지 천사를 특히 이제 카톨릭과 같이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또 천사만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천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 쪽에서. 미카엘이라는 천사는 사탄과 대적하는 대천사예요. 사탄과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의 천사고 라파엘은
우리가 늘 아프고 힘들죠. 옛날에는 병원도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라파엘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천사의 개념은 여기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와 라파엘 천사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를 뒤집어서 이름 이레엘, 미카엘, 라파엘, 천사 이름입니다. 엘자, 엘이라는 게 원래 신이라는 의미인데 그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니시엘, 여호와 니시엘,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도우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날 도와주셨을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잘 아는 베델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나를 집처럼 보호하셨어. 먼저 그런 의미시죠. 그래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넘어가서 직급이 가장 높은 천사 스랍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날개의 깃털이 마치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 같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남은 2날개로 쉬지 않고 날개짓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깃털 하나하나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는, 불꽃처럼 깃털. 근데 그 깃털을 가진 날개가 6개나 되는데 그 6개나 되는 날개를 2개로 자기 얼굴을 감고 여기도 지금 또 발을 또 쫙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막 불꽃이 깃털 하나하나가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불꽃처럼 이 날개를 쫙 날리고 있어. 그리고 그 천사 모양 자체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의 큰 불꽃이, 그런 천사가 이제 한자로는 치천사라고 쓰는데 불타오르를 치자가. 그래서 그런 천사예요.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께 거룩하다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거룩하다. 그런데 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의 의를 가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어. 의로움을 가리는.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죄. 항상 주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를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지 못한 죄를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천 번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내 죄는 여전히 발처럼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그저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고 날개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 옆에 좌정한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바라보고 있어. 서로 바라보면서 밥 먹으면서도 사랑합니다. 물 마시고 먹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사랑합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사랑합니다. 그럼 얼마나 남사스럽겠어. 얼마나 남사스러워. 그래, 한번 하면 알면 되지 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도 너 사랑하고 넌 나 사랑하고 내가 알아. 아유 됐어 그만해. 근데 지금 이 스랍 천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거룩하다. 뭐 저럴까 싶고 얼마 스랍 천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하다라고 저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응?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어. 생명,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길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그것도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고 우리 당신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는 그냥 그를 믿기만 해도 그냥 우리를 구원해.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스랍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스랍 천사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그러면 우리보다도 만에 100만 분의 1도 은혜를 받지 못했던 스랍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스랍보다 100만 배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매 순간. 할렐루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스랍 천사들이 참 힘들겠다 하는 그 생각만 했지. 근데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면 내가 스랍보다도 더 100만 배는 더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걸 보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랍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외치고 살아도 지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 직급 중에 제일 높은 천사라는 거예요. 힘이 안 드는데 그게 기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또 일요일이야. 일요일 자정을 먹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1년 12달 365일 중에 왜 일요일이 왜 52번밖에 없냐 말이야. 매일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스랍처럼 그렇게 찬양드려야 마땅합니다. 자,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문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경쟁하듯이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좌정하신 곳에 문지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은 단지 스랍 천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면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서로 경쟁하듯이 거룩하다 찬양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할 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말이지 저 사람 소리에 맞춰서 비슷하게 내 소리가 튀면 안 돼. 내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다 나를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합창으로도 물론 드리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혼자 지금 나 혼자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독창으로 드리면서 그것이 합창으로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군가 찬양 드리는 그 찬양에 내 찬양을 얹혀서 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얹혀서 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거지. 내 상대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누구였는데 그 상대조 할아버님 선교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분의 믿음으로 얹혀가지 말라고. 그냥 지금 하나님이 좌정하신 성질 막 그냥 천사들의 찬양으로 막 흔들흔들 걸리는 거야. 이거 뭐 불협화음일 수도 있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문지방을 흔들 정도면 얼마나 요란스럽고 시끄럽겠어. 근데 그걸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건 아름답게 들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치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뭐 알아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다고 또 그냥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 넓히듯이
그냥 아무 때나 껍질르고 아무 때나 그러면 또 안 되시죠. 그것도 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전후좌우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 입술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부정한 거지. 내 생각이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내 입술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야. 도구에. 그러니까 입술이 뭘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거지. 자기가 부정한 거야. 내가 부정한 것이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동일시켰습니다. 마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의 죄로 자손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술은 이사야 본인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전체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부정한 사람인 자신이 그 부정함을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하나님 오셨어.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야. 자신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 하나를 들고 이사야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입술을 지져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입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정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로 이어지는 원죄가 되었듯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입술 하나의 부정함이 온몸의 부정함으로 인식하자 스랍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네가 입술의 부정함으로 네 온몸이 부정하다고 말하였으니 이제 네 입술이 정하여졌으니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온몸에 악이 제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이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8절 전반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이사야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음성이 이사야만 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 중에 삶 중에서 매 순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소리가 왜 안 들리겠습니까? 왜 그 소리를 안 하셨겠습니까? 다 하셨겠지요.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살기도 시간이 부족해.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살기도 바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바빠 죽겠어. 예배드리기도 바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기도 바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막 돌려드리기도 바빠 죽겠어. 하나님 소리를 언제 들을 이유가 없어 이제. 왜 은혜를 다 받았는데 뭐. 아니 은혜 다 받았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막 교회만 가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가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뭐하러 귀를 기울여 하나님 음성을. 그런데 이사야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컸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신기한 체험만으로 평생을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평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히려 내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 중에 어느 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나님 소리를 들으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자꾸 들으는 탐욕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귀를 기울였던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이사야, 그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빼고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 이 8절 후반절이죠. 그때에 내가 이르되, 그때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을 얼핏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 둘을 앉혀놓고 아들한테,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나 내 죄가 가겠죠. 둘째 아들, 내가 바빠서 못 가구나. 아니 뭐 누구나 가든지 안 가든지 누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쉬운 얘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지금 이사야의 이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며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1장부터 5장, 지금 6장부터 읽었습니다만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야곱의 족속들에게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였다. 지금 이 말을 누가 가서 전할 것이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수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예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진행된다고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누가 가서 전할 것이냐?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가서 전할 것이냐? 나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너희를 극상품 포도로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가서 전할 것이냐?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만일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 우리 인류의 역사는 결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온 인류가 절망할 만한 제2의 심판이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도 그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다.
이사야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희는 거짓과 탐욕의 종이기에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누가 전달할 것인가? 그때 스락으로부터 제단 숯불로 불 지점을 받은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으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 정하게 하시어 살려주신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 나 같은 부정한 놈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해서 내가 정하게 돼서 살림하는데 저 거짓과 탐욕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다가 자기가 받을 고난과 고통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충성스러운 이사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실 때의 심정은 마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과 같은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결국 톱에 썰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던 이사야는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문만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 집은 망할 거야 라고 소리치고 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죽었어? 아니 하나님께 예배 잘 들었는데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으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나가는 사람을 좋게 보겠냐고. 저놈 잡아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면 네가 참아라. 네가 양보해야지. 네 의견이 네가 볼 때 옳지. 네가 생각할 때 네 의견이 옳지. 근데 너는 왜 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냐? 하나님 생각을. 왜 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데? 하나님 입장에서 핵심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왜 자꾸 네가 일을 해? 왜 자꾸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죽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싫어. 두려워.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맨날 죽으라는데 뭐. 맨날 십자가 지르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해야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 이 길이 고난의 고통의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송 함께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부서지고 녹아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 잘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6월 월삭 기도회는 6월 1일 날 드리지 않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5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6시입니다. 시간이 잘못됐네요. 오전 6시 2층 예배실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6시입니다. 지난 5월 27일 목요일 날 서울연회 감사협의를 본교에서 진행했습니다. 회의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식사는 이제 근처에서 이제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도 뭐 안내도 해주시고 또 다과도 또 준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신 또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그리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로구청에서 마스크하고 또 마스크는 지난번에 왔고 이번에 손소독제하고 핸드클린 겔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소독제 스프레이로 되는 소독제와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겔을 가정당 한 통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2개 마시지 말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2개씩 가정당 가져가시면 뭐 되고 필요하시면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고 안 가져가시면 안 가져가시는 대로 또 교회에서 그것도 쓰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기 하는데 2부 예배 마치고는 기획연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 지방에서 부교육자들 또 연수를 좀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혜 전사님도 저희들이 또 기쁘게 또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획연에 2부 때 기획연의 광고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5월달 파송의 찬송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